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국가 공인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그걸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나 2주 후에는 또 임용고시도 있고요.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은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그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면접 중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팀의 목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남을 위해 희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에게 대답하시겠어요?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팀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팀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시간과 목표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팀 과제를 준비한다. 그랬을 때 팀원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제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자료를 올리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잠을 몇 시간을 잤고 자료 준비를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면접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아웃 되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늘의 본문이 그 중 하나의 대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이제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 여러분, 만약에 뇌졸중으로 해서 왼쪽이 마비가 왔다 칩시다. 이 병은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고칠 수가 거의 없죠. 그렇죠? 골든타임이 지나게 됐을 때 마비가 오게 되면 정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해서 완화시킬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이런 병이 있었다면, 중풍병이 있었다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저렇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근데 예수님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유는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았습니까? 병이 나았죠. 여러분들도 어떤 병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병이 있고, 어떤 분 열등감이 병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도 모르지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끝난 분도 계시고, 그 과정 속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또한 회복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많이 인식이 좋아졌지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퍼지죠. 그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황 가운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중풍병을 앓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런 기적 경험해 본 적 계십니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병이 나았어. 그 경우 많아요. 그리고 자식이 너무 아픈 상황 가운데 부모가 그 아이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난 다음에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주님께 마중물이 되어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오늘 이제 집사님 한 분 들어오는데 주차를 여기다 대실 분인데 다른 곳에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차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차가 너무 여느 때보다 꽉 차서 저쪽에다 대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소문났다고, 지금 소문났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웃어주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무안해요. 그거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웃어주세요. 그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런 말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고,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교회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커도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밖에까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풍병이 든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살아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주님께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집어넣어 줬으면, 누가 나를 좀 들어다가 그 연못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도 누구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무력한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중풍병자, 그 병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나를 끊임없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다 줄 사람이 없었고,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을 들어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누구에겐가 나의 비밀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만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비밀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께만. 맞아요.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만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울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와 함께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들 것을 들어줄 사람, 나의 고통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사람이에요. 들 것을. 그 사람이 들 것을 들고 주님께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들어줘라.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잖아.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줘. 라고 한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일까? 그건 말씀을 보면 알죠.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한 번만 도와줘. 그래서 아이 들었어. 사람들이 있어. 봐. 안 된다 그랬잖아. 컴백.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다 놓을 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붕을 뚫어다가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모함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목회자예요. 면접을 받습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은 여러 가지 면접이 엄청 많아요. 서류도 많고 면접도 많고 설교도 잘해야 됩니다. 또 인물까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 넌 인물에 밀렸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좋아. 인품도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2명 중에 1명이 갔는데 설교도 하고 왔어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됐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니는 인물에 밀렸다. 다른 건 다 인품도 되고 성격도 좋고 실력도 있고 목회적인 경력도 다 좋은데 단지 네가 상대편의 인물이 좀 밀렸다. 얘기는 못했어요.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4명의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나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열정이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중풍병자의 들 것을 내렸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야, 순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번호표 받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새치기를 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욕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 옆에 딱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5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잘 한번 봅시다. 누구의 믿음을 받나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받나요? 네 사람의 믿음을 받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오히려 그에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라고 하는 원어 의미는 그냥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아, 응? 아들아, 고통받는 아들아. 근데 문맥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네 사람의 열정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 그는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화면 돌려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는 모르지만 아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병이 찾아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구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네가 병이 낫게 된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죠. 자,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의 원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 들 것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를 데려가는 믿음을 통하여 작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 것에 실려 있는 중풍병자입니까? 아니면 들 것을 들고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처음에 들 것을 지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 나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는 작은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누군가 내 짐을 지고 나를 이곳에 데려다 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들 것을 들게 하는 힘이죠. 들 것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때로 내 물질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자를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그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물리적인 힘을 희생하고 그리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마음을 희생했을 때 주님께서는 희생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를 구원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는 빚진 자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좀 물어보세요. 당신은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큰 자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자가 큰 자고요. 작은 자는 들 것에 실려가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보면 늘 큰 자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큰 자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주님을 알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늘 작은 자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늘 누군가가 들 것을 들어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자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늘 들 것을 정말 진심으로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 것을 지는데 늘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내가 너 때문에 그 입 다물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자의 희생을 통하여 작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큰 자의 희생을 통하여 작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고백하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좋아요. 뭐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큰 자의 믿음을 통하여 작은 자를 구원하신다. 큰 자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작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수고와 땀이 때로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실까? 우리의 부질없는 시간과 희생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질없는 그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작은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들것에 실려 이곳에 왔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수많은 큰 자의 믿음을 통하여 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큰 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큰 자의 자리에 가서 작은 자를 세워주는 들 것은 들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가복음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죠.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다 좋아하죠.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좋아하냐면 다 인간 군상들이거든요. 나랑 비슷해. 너를 보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 이런 거. 다윗 보면 제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전 간음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음이 여러분보다 다윗이 여러분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을 들어선 하나님은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후계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안 생기니까. 75세에 불렀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낳으니까 얼마나 그건 불안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요? 아니면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 패를 봐요? 내 손에 쥘 수 있는 패가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15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은 종 중에서도 그래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 나의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후계자로 삼는다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엘리에셀에게 있나요? 아니죠. 네 몸에서 낳을 후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25년이 지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가장 긴장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에셀이죠.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서진 않았지만 마음이 좀 들떴을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누르고 엘리에셀은 이스마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가장 마음이 두근두근 됐던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마엘. 물론 하갈도 있겠지만, 그리고 엘리에셀이겠죠. 엘리에셀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냐면 자신이 후계자가 될 뻔했는데 이스마엘에게 밀리고 또 이삭에게도 밀렸는데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좀 데려와라. 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에이! 근데 엘리에셀은 묵묵하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직임을 감당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마음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좋은 배필을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 나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게 아름다운 고백 아닌가요? 사심 없는 고백 아닌가요?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에게 자리에 밀려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연 중에 그 더 작은 조연 중에 지나가는 사람 1, 2가 되어가는 엘리에셀에게 그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거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먼저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주는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자기보다 먼저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이 필요한가요?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 물을 계속 길어다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줍니다. 엘리에셀이 볼 때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세워지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는 엘리에셀. 누군가 대단하게 알아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한마디라면 그냥 천리길이라도 가고 1400km를 걸어서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늙은 종 엘리에셀의 그 마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군요.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갑니다. 성경은 엘리에셀을 주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엘리에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두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까? 이삭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들것에 실려가는 누군가의 보살핌과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땀과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대접받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원규 목사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어요. 수많은 선교지에서 오죠. 놀랜다는 거예요. 먹을 것, 그리고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정말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선교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선교지에 갈 때 대우받으러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는 들것에 실려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희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생명나무 교회에서 저는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누군가를 세워주신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우리 모두가 엘리에셀과 같은 헌신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11지파 말고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으로 취임을 받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그때 이 다윗이 아주 개념 없는 행동을 해요. 그 개념 없는 행동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과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전쟁하는 중이에요. 아둘람 굴에 있어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게 개념 없는 행동이에요. 이게 아니, 병사들은 블레셋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어릴 적에 예루살렘 성 곁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수준이에요. 죽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이 있는데 자신은 물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는 용사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자, 역대상 11장 18절과 19절 읽어볼게요.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용사는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라는 세용사입니다. 이 용사들이 철부지 같은 다윗의 욕망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블레셋이 이 포위하고 있는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한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근데 다윗은 그래도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갖고 왔던 우물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어드립니다. 이 부어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물로 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다 눈을 뜨시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와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들것을 짊어지고 우리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들것에 실려가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들것을 들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들것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런 일만 할까? 우아하게 나도 박수 받고 싶고 나도 우아하게 해보고 싶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에서는 공주님, 교회에서는 무술이.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는 공주, 집에서는 무술이. 그러면 공주 대접을 받았는데 무술 일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어요. 왜 나만. 다윗의 세 형사가 물을 떠왔어요. 다윗에게 드렸어요. 다윗이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의 희생과 눈물과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의 들 것을 지고 가는 그 인생의 그 시간과 눈물과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흘리는 눈물과 땀과 수고와 물질과 이것들이 헛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우리에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드려지는 이 헌신이, 눈물이, 땀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거예요. 왜 나만 이런 희생을 하지? 왜 나만 수고를 하지?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11조나 이것 때문에 천주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갔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이렇게 어떤 마을을 운영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분이 이제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강연 중에 내용 중에 뭐냐면 여러분이 그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다 데려가도 천주교인들은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1년에 헌금을 1,000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을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겠죠.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희생하는 사람은 데려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희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누구의 피와 눈물 속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누구와 피와 눈물과 땀 속에 선교지를 세워가고 캄보디아를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들 것을 드는 큰 자의 희생 위에 작은 자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가십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희생은 허투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우며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소중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희생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들것에 실려가는 인생이라면 누군가의 들것을 잡아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큰 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작은 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작은 자였다면 들 것을 들고 가는 큰 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희생함으로 불평한다면 그 희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고 예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소중한 땀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